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식이고 다닐 것이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주님, 성령의 인도 가운데 당신은 광야에서 세상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순절 여정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광야의 40일 동안 굶주림과 의심과 시험에 직면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사순절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모든 불편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모든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사순절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사랑과 교회의 생활을 믿으며 세례의 소하심과 모든 요구에 영원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실 곳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권력과 소유, 그리고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보다 불의, 평화보다 갈등, 평등보다 차별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잘못 인도되고 있고 세상의 속삭임에 속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방인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악순환을 계속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의와 연민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희생과 봉사의 술에 취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씀과 뜻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모두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팔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중 애통하는 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의 대상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새로운 시내산의 자리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들을 계약의 대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그들에게 자유와 땅을 주시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봐라? 그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자유와 땅은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자유요, 사명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 공동체와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서 계약은 파기가 됐고 그 결과 계약과 함께 주어졌던 자유와 땅이 환수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파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땅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여기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명으로 받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면 이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그 계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죄인들을 새로운 계약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정이 죄 때문에 병들어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건가? 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계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왕위의 문제라는 게 후계자를 정해놔도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죽기 전에 누군가를 불러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신하들도 생각이 다 제각각이라 아무나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몇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후사를 부탁하죠. 이제 짐은 가지만 짐의 아들을 도와서 우리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주시오. 이 말은 나에게 충성을 다했듯이 이제 나의 아들에게도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도와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왕의 유언을 듣는 신하는 정말 충직하고 그래서 왕이 믿고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하겠죠. 왕을 대신해서 나라의 가장 큰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신하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신하들을 뭐라고 부르죠? 고명대신. 쉽게 말하면 신복입니다. 마음과 뱃속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즉,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신하라는 뜻이에요. 왕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부르시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죠.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러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은 슬퍼서 서럽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서 서럽게 우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분신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주받아서 비참해져 있는데 얼굴에 화색을 띠고 있을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게 마련이고 먹어도 맛을 모르고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 주어져도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 사람들이 불행해져 있기 때문에 비참해져 있기 때문에 늘 통곡하는 심정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늘 통곡하며 눈물 가운데 살았는가? 그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정을 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은 그들의 눈물과 탄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흘리시는 눈물이요. 그들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우상 종교와 왕권 밑에서 대부분이 다 노예로 살았죠.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짓고 양을 길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나라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소득의 75% 또 80%가 됐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벌면 8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는 제사를 지내는데 또 내고, 농사가 잘 돼서 소득이라도 좀 넉넉하면 그래도 좀 살아볼 텐데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 힘 좀 쓸만한 장정들은 다 군대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신전이나 왕궁을 짓는 노역에 끌려가서 집에 남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 여자, 아이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조건이 좋아서 농사가 좀 되면 피죽이라도 좀 먹는 거고, 흉년이 들면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했던 시대. 서름 중에서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서름을 가슴에 안고 살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첫 번째 출애굽 세대가 살았던 시대,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가 돼서 학대당하고 굶어 죽는 비참한 모습.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고요. 탄식이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은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 얘기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제사장들이 하던 말이죠.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지만 왕을 잘 섬기면 신이 너희가 죽은 후에는 편안한 삶을 줄 것이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딸기나무 불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개 취급하듯 다루는 모습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가장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나?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러면 왜 모세인가? 모세는 아론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처럼 젊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건가? 바로 애통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운다 그러면 뭔가 서러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애통한다는 건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 때문에,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것. 모세는 이 문제 때문에 가슴이 들끓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자기 누나, 자기의 친구들이 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도 하마터면 나일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모세는 노예들의 아픔과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음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지낼 때에도 그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왕자로 살지만
지금도 나의 부모, 형제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인데도 날마다 공사판에 나가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위에 오르면 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의 민족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보고 끓어오르는 의분을 참지 못해서 그냥 쳐 죽였던 사람, 모세.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눈여겨보시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 홈리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나 먹고 나 사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게 많지요. 그러나 바라기는 모세처럼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다짐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를 왕을 만들어 주셨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죄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치던 모세는 미디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40년을 사는데 뭘 하고 살았나 보니까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살았대요. 그러면 양만 돌보면서 살았을까? 그게 아니라면 뭘 했을까?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처지라면 뭘 하겠어요?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려다 지금 이 지경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왕자니까 왕이 돼서 뭘 좀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미 그건 물 건너 갔고 나이는 들어서 80살이 됐고 뭐 하나 변변하게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눈만 뜨면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강물에 버려지는 꿈을 꾸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어때요? 80살의 나이가 돼서 젊은 시절의 패기도 사라지고 손과 발은 힘이 빠지고 군대나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도 애굽의 왕을 상대로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는 일이고 이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 섰던 야곱도 그랬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도 그랬고 홍해바다 앞에 모세도 그랬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주어져서 세상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고 현실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짐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모세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시거든 기도할 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40년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끓어오르는 의분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자, 40년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다니요.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0년 전 하나님, 제가 바로 적임자예요. 저를 세우세요. 이랬던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의 연단 과정을 지난 후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고백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 보면 툭탁하면 싸워요. 지들끼리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누가 더 높은 자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나마나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실 텐데 그 다음 사람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큰 소리 치죠. 당연히 나다. 왜? 나는 수제자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가 또 나서서 말해요. 안드레는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제일 높아. 왜? 나는 수제자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게 누구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야, 뭐? 우린 왜 빼나? 이러면서 서로 싸움박질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모범생, 일 열심히 하고 순종했던 큰아들이었나요? 탕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탕자가 똑똑해서? 집안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이 고백.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나는 그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로 이 무자격자 의식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죽음을 보시면서 서로 잘났다고 내가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나의 자격 없음과 무능력함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평화의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와 평화,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노혜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담 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씁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평화의 교회는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청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 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덕 홍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필, 행복중심 생협 회원 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